도덕경 제37장 도상무위 이무불이. 도는 항상 무작위하지만 이루지 못함이 없다. 만일 제후와 제황이 능히 그렇게 따라서 행한다면 세상 만물이 장차 스스로 화합할 것이다. 만일에 화합하다가 욕망을 일으키면 나는 무명의 통남으로 이를 진정시킬 것이다. 도로서 장차 세상이 무욕해지면 다시 고요해지고 천하는 장차 스스로 안정이 될 것이다. 도덕경 제38장 상덕 부덕. 높은 덕은 덕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덕이 있는 것이다.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높은 덕은 무작위하고 이를 의식하지 아니함이며 낮은 덕은 하고자 함이며 이를 의식하는 것이다. 높은 이는 하고자 함이나 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며 높은 의는 하고자 함이며 이를 의식하는 것이고 높은 이에는 하고자 함일 뿐만 아니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팔꿈치를 잡아당겨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이룬 후에 덕이 나오고 덕을 이룬 후에 인이 나오고 인을 이룬 후에 의가 나오고 의를 이룬 후에 예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대체로 예라는 것은 충심과 믿음이 엷어져서 생긴 것으로 세상의 혼란스러움의 결과이다. 인의 예를 강조함은 도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으로 이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도의 두터움에 머물지 인의 예의 얇고 화려한 껍질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를 취하고 인의 예를 버린다. 도덕경 제39장 석지득 일자. 태초의 모든 것이 하나인 도로부터 시작됐으니 그리하여 하늘은 맑고 땅은 평안하고 정신은 영혼을 얻고 계곡은 가득 차고 만물은 생겨나고 제후와 왕은 천하를 바르게 다스린다. 그 취지는 이런 것이다. 하늘이 맑지 못하면 무너질까 두렵고 땅이 평안하지 않으면 솟아오를까 두렵고 정신이 신령스럽지 않으면 감흥하지 않을까 두렵고 계곡이 차지 않으면 마를까 두렵고 만물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을까 두렵고 제후와 왕이 고귀하지 않으면 쓰러질까 두려운 법이다. 그리하여 귀함은 천함을 바탕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후와 왕은 스스로 고독하고 부족하고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는 천함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명예는 명예가 아닌 것이다. 옥처럼 영롱하려 들지 말고 돌처럼 평범해야 한다. 도덕경 제40장 반자도 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부드럽고 약하게 작용하는 것이 도의 용법이다.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성되었으나 유는 바로 무로부터 나온 것이다. 도덕경 제41장 상사문도. 고수는 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중수는 긴가민가 할 것이고 하수는 크게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하수가 웃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고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듯하게 보인다. 높은 덕은 골짜기처럼 낮은 듯하고 큰 결백은 치욕스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모자라는 듯하고 건실한 덕은 소홀한 듯하고 진실로 진솔함은 변덕스러운 듯하고 크게 반듯한 것은 모서리가 없는 듯하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위대한 음악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하고 큰 형상은 형태가 없어 보인다. 도는 은밀하고 이름이 없으니 그러한 도만이 잘 베풀고 이루어낸다. 도덕경 제42장 도생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등에 음기를 지고 가슴에 양기를 안고 있는데 이 텅 비어있는 기가 조화를 이루어낸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외롭고 부족하고 맺지 못하는 것인데 제왕들은 자신을 낮춰서 스스로 그렇다고 자칭한다. 사물의 이치란 게 손해를 보다가도 이익을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다가도 혹 손해를 보는 법이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가르치는 것이니 강하고 굳세기만 한 사람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나는 장차 이를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겠다. 도덕경 제43장 천하지지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기고 형체가 없는 것이 틈새가 없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이로써 무의의 유익함을 아는데 말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로움을 아는 자는 세상에 흔치 않다. 도덕경 제44장 명여신숙친 명성과 신체와 재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절실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걱정거리인가?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되고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크게 망하게 된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해지지 않으니 능히 오래갈 수 있다. 도덕경 제45장 대성약결 크게 잘 만들어진 것은 약간 모자란 듯이 보이나 그 쓰임에 부족함이 없다. 가득 찬 것은 약간 빈 듯이 보이나 그 사용함에 모자람이 없다. 길게 곧은 것은 약간 굽어 보이고 큰 기교는 약간 서툴러 보이고 뛰어난 웅변은 약간 어눌해 보이기도 한다. 추위는 뜀박질로 극복하고 더위는 쉼으로써 극복하듯이 맑고 고요함으로써 천하를 바르게 한다. 도덕경 제46장 천하유도 세상에 도가 성행하면 군마가 밭을 갈고 도가 사라지면 군마는 새끼를 전쟁터에서 낳는다. 가장 큰 화는 족함을 모르는 것이고 가장 큰 허물은 끝없이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위해 족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늘 만족한 것이다. 도덕경 제47장 불출호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 일을 알 수 있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게 적어진다. 그래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보지 않아도 이해하고 하고자 하지 않아도 이룰 수가 있다. 도덕경 제48장 위학일익 학문을 행하면 매일 할 일이 늘어나지만 도를 행하면 매일 할 일이 줄어든다. 줄이고 또 줄여서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천하를 얻으려 한다면 항상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일이 있게 되면 천하를 얻을 수가 없다. 도덕경 제49장 성인 무상심 성인은 항상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함으로써 선함을 얻는다. 믿어온 사람은 믿고 믿업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써 믿음을 얻는다. 성인은 화해롭게 천하에 임하고 천하를 위해 마음을 서로 잘 섞는다. 백성들이 모두 그의 이목을 집중하나 성인은 모두를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대할 뿐이다. 도덕경 제50장 출생입사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마련이다. 그중 3분의 1은 온전히 제 수명의 삶을 살고 3분의 1은 일찍 죽게 되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잘 살다가 사지로 들어간다. 왜 그런가? 너무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듣건대 삶을 잘 영위하는 사람은 육지를 여행해도 호랑이나 콧불소를 만나는 사고를 겪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이나 병장기를 들지 않는다. 코뿔소가 들이받거나 호랑이가 핥히어 상하게 할 곳이 없고 무기로 찌를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는 죽음에 처할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경 제51장 도생지.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기른다. 그리하여 물질은 형상을 갖고 기운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도가 존중되고 덕이 귀하게 여겨짐은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그것을 기른다. 도와 덕은 만물을 크게 키우고 형성하여 완속시키고 감싸며 돌본다. 만물을 만들되 소유하지 않고 이루되 자랑하지 않고 키우되 간섭하지 아니하니 이를 깊고도 깊은 덕이라 말한다. 도덕경 제52장 천하유시. 천하에는 그 시작이 있었으니 그것을 천하의 어머니로 삼아야 한다. 어머니를 얻었으니 자식을 알아야 하고 자식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을 것이다. 욕망에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닫으면 평생 피곤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작은 것도 보는 것이 현명함이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강함이다. 빛을 비추어 밝음으로 되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남지 않고 도의 항상성을 계승하게 된다. 도덕경 제53장 사개연 유지. 만일 나에게 작은 지혜가 있다면 큰 길을 걷게 될 텐데 혹여 잘못된 길로 접어들까 두려울 뿐이다. 큰 길은 평탄해서 걷기 쉬운데도 사람들은 대개 좁은 지름길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대궐은 깨끗한데 백성들의 논밭은 잡초가 무성하며 창고는 텅 비어 있다. 위정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예리한 검을 옆에 차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도 재화는 차고 넘치니 이게 도둑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덕경 제54장 선건자 불발.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껴안은 것은 빼앗기지 않으니 자손들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된다. 도로서 자신을 수양하면 덕이 진실하게 되고 집안을 수양하면 덕이 여유롭게 되고 마을을 수양하면 덕이 자라나게 되고 나라를 수양하면 덕이 풍부하게 되고 천하를 수양하면 덕이 두루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관조하고 집안을 통해서 집안을 관조하고 마을을 통해서 마을을 관조하고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관조하고 천하를 통해서 천하를 관조한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는가? 바로 이런 이치를 통해서이다. 도덕경 제55장 함덕지후. 덕을 두텁게 품은 자는 갓난아이에 비유할 수가 있다. 독충과 뱀에 물리지 않고 맹수도 핥히지 않으며 사나운 새도 그를 채가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움켜쥐면 단단하다. 남녀의 교합을 모르는데도 발기하는 것은 정기의 극치이고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의 극치이다. 조화를 아는 것을 항상됨이라 하고 항상됨을 아는 것은 밝음이라고 한다. 생명을 억지로 늘리는 것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억지로 힘을 쓰면 강하다고 말하는데 만물은 강해지면 곧 노쇠해진다. 그것은 도가 아니며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나게 된다. 도덕경 제56장 지자불언. 아는 자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욕망에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닫으며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엉킴을 풀며 빛을 조화시키고 티끌을 고르게 하니
이를 일러 현묘함과 하나가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친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성인은 천하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도덕경 제57장 이정치국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정의가 필요하고 군사를 움직이는 데는 기묘한 책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하를 취하는 것은 오직 일삼지 않음으로써만 가능하다. 내가 어찌 그러함을 알겠는가? 바로 이렇기 때문이다. 천하에 하지 말라는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기기가 많을수록 국가는 혼미해진다. 사람들에게 기술이 많을수록 기괴한 물건들이 생겨나고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은 늘어난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길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화합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그들이 저절로 올바르고 내가 일삼지 않으니 그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버리니 백성들은 저절로 통나무처럼 순박해지더라. 도덕경 제58장 기정민민 정치가 어수룩하고 흐릿하면 백성들이 온순하고 소박해지고 정치가 철저하고 빈틈이 없으면 백성들은 분열되고 각박해진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잠재되어 있으니 누가 그 끝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바른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바른 것이 기괴하게 되고 착한 것이 요사하게 되니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 지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성인은 방정하면서도 남을 곧게 자르지 않고 청렴하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고 고드면서도 남을 찌르지 않으며 빛나면서도 남을 비춰 들춰내려 하지 않는다. 도덕경 제59장 치인사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 있어서 아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아낌으로써 모든 게 일찍 회복이 되고 그것은 덕을 두텁게 쌓는 일이 된다. 덕이 두터워지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고 모든 게 극복이 되면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 지경에 이르면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나라를 가지게 된 모체는 장구한데 그것은 뿌리가 깊고 기초가 단단하며 오래 살고 멀리 보는 도의 길이다. 도덕경 제60장 치대국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같다.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귀신도 신령스럽지 않다. 신령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신령함도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된다.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되면 성인 역시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된다. 둘이 모두 해치지 않게 되니 덕이 모두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도덕경 제61장 대국자 하류 큰 나라는 강의 하류이니 천하의 윗물이 모이는 음지와 같다. 음지는 항상 고요함으로 양지를 이기고 자신을 낮춘다.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자신을 낮춰 작은 나라를 취하고 작은 나라 또한 자신을 낮춰 큰 나라를 취할 수 있다. 낮춤으로써 취하고 낮음으로써 취해지는 것이다. 큰 나라는 사람들을 함께 다스리기를 바랄 뿐이며 작은 나라는 큰 곳에 들어가서 사람을 섬기려 할 뿐이다. 양쪽이 모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므로 큰 나라는 마땅히 자신을 낮춰야 한다. 도덕경 제62장 도자 만물지오 도는 만물 속에 가장 깊숙한 보금자리에 있으니 착한 자에게는 보물이며 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호막이 된다. 아름다운 말은 시중에 미담으로 떠돌고 존경받을 행위는 타인의 귀감이 되는데 어찌 착하지 않다고 해서 도로부터 버림을 받겠는가. 천자를 옹립하고 대신을 임명할 때 보석을 가득 실은 마차를 앞세워 선물을 바치는데 그것은 차라리 앉아서 돌을 바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예로부터 이렇게 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돌을 구하고 체득하면 비록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은 하늘 아래 가장 귀한 것이다. 도덕경 제63장 위무위 사무사 위함이 없으므로 위하고 일 없으므로 일 삼고 맛이 없으므로 맛을 본다. 큰 것은 작게 보고 많은 것은 적게 보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울 때부터 도모하고 큰 일은 미세할 때부터 처리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필시 쉬운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 또한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성인은 끝까지 큰 일을 도모하지 않고서도 능히 큰 일을 이루어낸다.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이고 너무 쉽게 보이는 일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몰고 온다. 그리하여 성인은 모든 것을 늘 어렵게 대하고 그러하기에 끝내 어려운 일이 없는 법이다. 도덕경 제64장 기한 이지 안정되면 유지하기가 쉽고 조짐이 없을 때 이를 도모하기가 쉬운 법이다. 약한 것은 나누기가 쉽고 미세한 것은 흩트리기가 쉬운 법이니 일이 발생하기 전에 도모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싹에서 생겨나고 높은 구층 두각도 한 줌의 흙에서부터 쌓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실패하고 잡으려 하는 자는 놓치게 된다. 그리하여 성인은 무위함으로써 실패가 없고 잡으려 하지 않기에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일이란 게 늘 다 이루어질 듯이 하다가 실패하는데 만약 끝까지 신중하기를 처음처럼 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탐욕하지 않고 보화를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무사람들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만물이 자연 그대로 자귀함이 없도록 도와준다. 도덕경 제65장 고지선위도자 예로부터 도를 잘 실천하는 자는 백성들을 분별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직하게 하려 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정치가 잔재주를 많이 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잔재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잔재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에게는 복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법도이며 그 법도를 항상 알고 따르는 것이 심오한 덕이다. 이런 심오한 덕이 깊고 아득해지면 만물과 더불어 돌아서게 되니 그런 연후에 크게 순리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도덕경 제66장 강해 소위 능위 백고광자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백성 위에 서 있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말로써 자신을 낮춰야 하고 백성의 앞에 서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몸을 뒤에 서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앞에 서 있어도 백성들이 방해가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인을 추대하고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 도덕경 제67장 천하계 위아도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르길 내가 말하는 도는 너무 커서 형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오로지 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용하기 힘든 것이다. 만일 형용하기가 쉽다면 오래전에 하잘 것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세 가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늘 간직하고 지킨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고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 나서지 않는 겸손함이다. 나는 자애롭기에 능히 용감할 수가 있고 검소하기에 능히 널리 베풀 수가 있고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인재 중에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자애를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거나
검소함을 버리고 널리 베풀기만 하거나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자애로서 싸움에 임하면 이길 것이고 지키면 견고할 것이니 하늘이 장차 세상을 구원할 때도 자애로서 지켜줄 것이다. 도덕경 제68장 선위사자 불무.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뛰어난 무사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싸움을 피하고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일컬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덕이라 하고 용인술의 힘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견줄 만한 궁극의 방법이다. 도덕경 제69장 용병유언.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전장에서는 감히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객처럼 행동해야 한다. 한치 앞으로 작게 나아가는 것도 삼가하고 한 척 크게 물러나기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 이를 일컬어 진영을 펼쳤으나 보이지 않고 싸우려 팔을 걷어 올렸으나 보이지 않고 병기를 들어 올렸으나 보이지 않고 적과 마주했으나 대적함이 없다고 한다.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적을 가벼이 여기면 내가 말한 교훈을 다 잃게 될지니 접전하는 군대가 서로 비슷할 때는 애석해하는 자가 이기게 된다.